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권혁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몇 년 전 저희 확대 재직 수련회 때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는데 지금은 시드 교회를 개척하셔서 풀턴 지역에서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한 교회 꿈꾸시며 행복하게 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 또 같이 만났는데 진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도전받고 또 사역이란 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내일 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목사로서도 하나님께 주신 이 컬링을 잘 진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그 설교를 전해주실 때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도 뵙고 또 ANC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오기도 전부터 ANC 온누리 교회 영상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척한 이후로는 좀 성도님들의 일상에 좀 다가가고 또 믿지 않는 분들과의 벽을 낮추기 위해서 아예 양복을 안 입어요. 정말 오랜만에 양복 입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또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유명한 책이면은 사람들 다 아는데 별로 읽은 사람은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것을 뜯어 말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뭐 고난도 있고 힘들고 또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막 이렇게 잔뜩 설명을 한 다음에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실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플랫 목사님이 와 저거 되게 좋은 전략이다. 역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뜯어 말리니까 사람들이 더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거 한번 써먹어야지 했대요. 그래서 어느 청소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했대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따르는 것을 뜯어 말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실 분들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오더래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좀 헤매고 있으니까 뒤에서 그 교회 관계자가, 그 행사 관계자가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내려갔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그 집회에는 초청이 더 이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또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겁게 합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한 것 같고 또 현대인에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실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고, 이 고난을 대면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아니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미움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행간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너희가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나 자신도 미워하고 내 생명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신앙의 요소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사랑합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끼게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좀 의아할 때도 많아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을 믿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주님과 말하자면 연애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것도 10년도 20년 3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의 이 신앙의 궤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 배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때까지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또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너무 율법적으로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궤도로 다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오래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축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좀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게.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해줄게.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까지 나를 사랑해라 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존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생명을 누리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믿고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은 좀 무너져도 괜찮다. 내가 복 줄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느낌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저의 자녀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에게는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합리성에 맞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하나님과 그가 가르치는 성도 사이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에게 있었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 합리적인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상식을 벗어나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과의 소통의 언어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윤리와 과학과 역사와 담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합리성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의 본질이 상실이 됩니다. 사랑은 논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식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평소에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나와요. 많은 아내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변한 게 아니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사랑할 때는 다 헷가닥 해가지고 정말 뭐라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맞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순간과 그 표정과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데 나는 열매를 기어코 기필코 맺어야지, 그렇게 맺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나무가 살아있고 그 나무와 가지와 줄기에 그 수액이 흐르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중얼거리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뭐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누림이 날마다 새롭고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역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희생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잖아요. 입덧도 하고 힘들고 몸도 무거워지고 불편하고 또 생활에도 변화가 오고 또 출산의 고통을 대면하고, 이 모든 과정이요 이미 희생입니다. 저는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만큼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도 잘 모르겠나, 내가 정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늘 계산적이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희생의 크기가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우리를 어떤 행동주의나 아니면 자기 의에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성령이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고, 근데 제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정말 사랑이 없구나.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늘 야속하기만 한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늘 속삭이는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만 내가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바로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동안 그냥 카타콤 동굴 같은 데 숨어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당시 로마 귀족들이 입었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귀족들이 또 왕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상식적인 또 고상한,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계산 속에서, 그런 합리성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온전하여도, 내가 미쳤어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아그리빠 왕에 섰을 때 베스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그 복음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되도록,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준비되도록 이 아침에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참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분명한 지적한 것은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도 많은 지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이 진정으로 뜨겁나, 첫사랑을 잃어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 첫사랑, 또 사랑의 영이신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그것이 가정이든 새벽이든 주중이든 주일이든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과 만남이 되는, 그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복음, 희생의 복음, 제일 아름다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길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첫 번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너무 기쁨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첫사랑 회복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오고 싶은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아버지 우리 안에 뜨겁게 아버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중보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진정으로 그 깊이를 깨닫는 그런 사랑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ANC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사랑, 이 뜨거운 사랑, 지금 이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ANC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내면이 아버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 내면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핵심인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AC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 아버지 거기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아버지 길이와 넓이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AC가 아버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팬데믹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에게 필요한 깨달음은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좀 이 사랑 때문에 팬데믹을 지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식어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진정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